얼마 전에 중국 과학원이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복제라는 것은 그 난자와 정자의 결합 없이 인위적인 기술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복제 기술을 사용해서 2마리 원숭이를 말하자면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하고 가장 유사한 동물인 원숭이 복제에 성공했으니 인간 복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복제 기술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제라는 것은 윤리적인 면에서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 복제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 또 수컷과 암컷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치를 무시하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어떤 생명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복제 기술이 완전하지 않아서 이 복제동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할 때마다 난자가 폐기 처분되고, 또 자궁에 착상해서 키우다가 유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마리 복제동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난자가 대개 2,000에서 3,000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난자를 얻으려면 암컷에게 소위 배란 촉진 주사 이런 걸 놓고 또 억지로 난자를 또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 암컷들이 그것을 얼마나 힘들어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복제 생명체도 결국은 자궁에 착상시켜서 자궁에서 길러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에서 제대로 커서 나올 확률보다는 유산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제 과정에서 특히 이 암컷들이 엄청난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복제 원숭이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정말로 많은 원숭이 암컷들이 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20년 전에 돌리라는 복제 양이 태어났었습니다. 그건 영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복제양 돌리가 평균 수명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복제동물이 제대로 된 생명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한 인간들은 사실은 동력심에 눈이 어두워서 여전히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복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교만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 추구하는 기술, 특히 이 생명공학에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망가뜨릴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노아 홍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그런 기술 개발 또 그런 문명의 복합체가 바로 바벨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바벨에 큰 건물을 세웁니다. 건축 기술을 발전시켜서 오늘날 아파트 같은 이런 큰 건물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큰 도시를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개척해야 할 땅, 또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몰려서 살려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몰려 사는 것, 이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서울처럼 큰 도시가 엄청난 환경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흩어져서 작은 마을 단위로 사는 것이 사실은 창조 질서에 부합합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이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기술이 필요하고 그런 인위적인 기술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강조한 대로 이런 환경 문제입니다. 요즘에 서울 인구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울이 살기 힘든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당연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큰 도시를 만들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큰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낸 그런 큰 건물 바벨탑을 파괴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기술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39명이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사고 난 후에 그 병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병원 관계자들이 의료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그냥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의료진으로 많은 환자들을 그냥 치료하는 척만 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더 사악해져서 돈이 되지 않으면 아예 기술 자체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기술만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이 결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12장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단지 이게 이스라엘 민족 조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당시 세상은 인류가 자신의 기술을 아주 크게 발전시키고 큰 문명 세계를 만들던 때였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 이 우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소위 수메르 제국, 이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이자 수메르의 수도가 바로 이 우르입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고도로 발달된 문명의 중심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우르에는 지금도 그 당시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거대하고 발달된 문명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문명,
도시를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태어나게 하고 성장하게 한 곳을 떠나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뿌리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낳고 성장시켜 준 그런 친척과 조상들을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당시 우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도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고 우리를 떠나는 것 자체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즉시 아브라함은 그냥 망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고향을 떠나기로 하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 제 의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 또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지금 올 한 해 내내 주제인 이 기도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 지도자들 중에 그 길선주와 김종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일찍이 평양에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고 또 이 평양 복음화의 주역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특별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도교에 심취했던 분들입니다. 산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돌을 닦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남겨놓은 글을 보면 이분들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듣고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를 기독교적이라고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효과도 없는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김종선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아주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저 혼자서 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입니다. 바벨 노아 홍수 이후 또 바벨탑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졌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물론 그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다른 대상에게 기도를 드리거나 아니면 뭐 대상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는 그가 몸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런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문명 사회에 대한 어떤 회의를 느끼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그 현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떠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들려온다 하더라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 문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가던 그 시대에 그러한 문명만으로는 결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였을 것이고, 또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또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신과 또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이나 문명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아브라함이 그가 살던 땅을 떠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몸담고 있던 세상에서 떠남으로써,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그런 복된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4절 상반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부를 떠나서 주변 변방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당시 세계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에 살던 사람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또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또한 온 세계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명과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저곳을 계속 옮겨 다닙니다. 방랑하는 인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거 참 불쌍해 보이고 또 무가치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방랑 생활이 아닙니다.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방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방랑 생활은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뭐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이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 어떤 돈을 벌려고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 경치 좋은 데를 찾아서 이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옮기는 것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방랑 생활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나 문명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으로 기술이나 문명으로는 이룰 수 없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은 인간이 개발하는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삶이 결국 온 인류에게 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후손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 공헌은 어떤 좋은 기술이나 위대한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또 영적인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런 기술로, 특히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술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기술이라는 것이 그냥 몇몇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위 자동화 기기, 로봇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개발해내는 기술에는 이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기술을 개발할수록 오히려 사람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기술이 흉기로 변해서 무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은 결국 이 세상에 재앙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과학자나 또는 경제인이나 정치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위한 가장 위대한 봉사이고 또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자부심,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2018년 내내 또 기도하고 기도 중에 깨닫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떠나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복된 길이오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순종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이 선포되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기도와 순종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가장 귀하고 복된 사명으로 여기고 늘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